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 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제45장 교회의 길 두 번째 혼란된 이단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번 단락은 두아디라에 대해 다룬 내용에 대한 부록으로서 주제는 혼란된 이단이다. 예언을 읽는 사람마다 천주교는 날로 흥황하고 개신교는 날로 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천주교를 예표하는 그 음녀가 처음에는 짐승 위에 탔었으나 나중에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도록 온전히 준비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든지 없든지 로마 천주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이단에 대해 분명해야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단을 알게 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교회의 파수꾼인 우리는 먼저 이것에 대해 일찍이 주의하고 대처해야 한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남. 천국의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7가지 비유는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그분께서 씨를 뿌리러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천국이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한다. 이 7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그분의 첫 번째 오심, 곧 인자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때부터 그분의 두 번째 오심, 곧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밀을 창고에 거두실 때까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님은 이 7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예언을 하셨다. 그 중 2가지 비유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 부패할 것임을 말한다. 이 2가지 비유 중 첫 번째는 천국이 마치 겨자씨 같다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한 천국은 마치가 전체 비유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첫 마디만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 구절 전체가 천국은 마치를 설명한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천국은 마치를 설명한다. 바꾸어 말해서 천국은 마치는
바로 다음 단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음.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이 겨자씨는 13장 전반부에서 말한 씨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뜻한다. 이 겨자씨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겨자씨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에서 밭은 앞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세상을 가리킨다. 또한 여기에 사람은 주님 자신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심으신다는 것을 말한다. 나물같이 자라기를 바라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분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심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나물로서 자라나는 것이다. 각기 종류대로 자라는 것, 곧 겨자씨가 겨자나물이 되는 것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되어야 한다.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물을 내는 것은 옳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심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산출해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땅 위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의 양식이 되며 열매를 갖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가 영구적이지 않고 위대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은신처가 될 정도로 크지 않은 나물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번에 심어서 자라난 것을 한 번에 거두며 또 다음번에 다시 심어 자라난 것을 다시 거두는 것이다. 밀처럼 계속 심고 계속 거두는 것이다. 한번 나물이 자라나면 다음번에 심을 수 있도록 나물을 거두어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믿도록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태어나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다시 자라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또 믿고 자라서 하나님 앞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한 면으로 계속 보존되어야 하고 또 한 면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무리씩 그분 앞으로 거두어져야 한다. 교회가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만 나물과 같이 한 무리씩 거두어져야 한다. 나물은 보기 위한 것이나 위대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식을 위한 것이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첫 번째 것이 바로 나물이다. 하나님은 야채를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셨다. 나물, 곧 야채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위한 것이 아니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대해지기 위한 것도 아니다. 야채는 사람 앞에서 약하고 무력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무가 됨. 그러나 한 가지 의외의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의외의 일이지만 주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겨자씨를 밭에 심으셨을 때 그것은 각종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주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서 땅속 깊이 뿌리를 박는 나무가 되게 하실 뜻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교회는 한 무리씩 자라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항구적으로 계속 살아가며 높고 크고 강대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로마 천주교의 기원.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교회가 단순히 나사렛 사람 예수만을 따르며 감추어지고 순전하면서도 낮아진 어떤 것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오로지 이 땅 위에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걸어가셨던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 본래 교회는 이 땅에 있을 때 핍박과 반대를 받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땅속으로 뿌리를 박게 되자 교회는 지나치게 자라나게 되었다.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가 교회의 동반자가 되었고 열국의 생사를 장악했던 로마 황제가 교회의 형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황제가 믿는 종교로 변해버렸고 또한 대신들과 장군들이 믿는 종교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나물이 나무로 변했다. 자연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지위가 있어 보였다.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커져버린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의 시작이다. 연합교회.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연합이나 조직이 없이 다만 지방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일의 중심은 있지만 연합교회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떠난 후에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연합하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교회가 주위에 있는 작은 도시의 교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감독 제도. 본래 감독은 장로였으며 교회 안의 장로들 혹은 감독들의 수는 복수였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은 장로는 복수로 두고 그들 중에 한 감독을 세웠다. 그 후에 이 감독은 한 지방의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여러 지방의 교회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장로는 한 지방의 교회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장로와 감독의 구분이 생겼다. 본래는 감독이 장로였고 장로가 감독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장로들 가운데서 한 장로를 감독으로 택했다. 오직 한 장로에게만 감독의 명칭이 주어졌고 나머지는 장로라 부를 뿐 감독이라 부르지 않았다. 혹 감독은 다른 장로들을 다스리고 자신이 속한 지방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감독의 권위가 커지면 다른 지방의 교회까지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서 성에 있는 감독이 하나의 도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고 수도에 있는 감독이 한 나라의 교회들을 다스리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곧 로마시의 감독은 자동적으로 전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보라, 교회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가. 본래 교회는 아주 작은 겨자씨였으나 이제는 큰 나무로 변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사람들이 조직한 연합교회가 생겨났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교회의 연합이 몸의 연합이고 땅에 있는 교회의 교통이 몸의 교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연합을 잃어버렸다. 몸의 교통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의 연합 또한 영적인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조직된 연합으로 영적인 연합을 대신했다. 결국 이 세기에 와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여 연합교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가 본 교회는 이미 로마 천주교가 되어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교회였다. 이 교회는 이미 자라난 나무였다. 더 이상 개별적인 지방 교회가 아니라 연합된 한 그루의 나무였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즉시로 많은 새들이 이 나무의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 사탄이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 가져옴. 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킨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뿌려진 씨가 새들에게 먹힌 것이 악한 자가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간 것을 의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13장의 이 새는 바로 악한 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사탄이 많은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교회는 이미 거대한 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 거대함은 잘못된 거대함이요 본 모습에서 이탈한 거대함이다. 본래 교회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야심을 품은 정치가들의 자본으로 변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정치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은 것이 곧 자본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 여기서의 상태는 앞에서 언급한 버가모 교회, 곧 교회와 세상의 연합, 혹은 교회와 세상의 결혼과 같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큰 기관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몸이 커짐. 이 나무는 참된 교회를 포함하지만 없어야 할 것들도 많이 포함한다. 물론 나무가 된 씨도 여전히 씨이며 겨자이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점은 지나치도록 크게 자라는 데에 있다. 지나치도록 크게 자란 것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더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최초에 주님께서 뿌리신 씨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면에서 이런 교회가 틀렸음을 볼 수 있고 또 한 면으로는 이런 교회가 그 안에 주님의 교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추가된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보다 더 큰 것으로 변했다. 세상이 대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겨자씨가 나무로 변했다.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함. 씨를 뿌린 사람은 주님 자신이다. 여자는 교회를 대표한다. 성경에서 여자는 언제나 교회를 대표한다. 성경 안에서 교회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교회를 지으신 것과 같다. 성경은 항상 교회를 여자로 예표한다. 그러므로 장래에 가서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남자가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여자는 씨를 뿌릴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만 씨를 뿌릴 수 있을 뿐 교회는 씨를 뿌릴 수 없다. 교회는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고 교회에게는 어떠한 권위도 없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많아졌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고 세력을 가지며 각종 죄악의 세력이 교회 안에 숨어 있고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교회 안에 황제가 들어온 결과로 이 여자는 커지고 권위를 갖게 되었다. 여자가 가르치기 시작함.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한다. 이 여자는 바로 로마 천주교이다. 이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말한다. 이 여자는 스스로 취한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많은 자매들은 왜 성경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표에 있어서 교회는 가르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교회에게 가르치는 권한이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은 여자가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교회도 능히 하나님의 위에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로마 천주교이다. 이 천주교가 이제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교회의 실행에 관해 그러한 말씀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우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교황이 허락했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해야 함을 느꼈다고 할 것이다. 여자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로마 천주교인 두아디라는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한다. 교회 안에 음란과 우상을 가져온 장본인은 바로 이 여자이다. 여기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르치는 자가 주님이 아니라 이세벨이요 여선지자이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가르칠 권한을 갖지 않고 머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교회 스스로 권한을 갖게 된 결과 각종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편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